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주의 사명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며 주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축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계획과 기도와 마음에 품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후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우리 조국의 명절인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모든 죄악과 허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조국의 앞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선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며 기도하며 복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대한민국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동방의 빛과 같이 온 세상을 밝히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신약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 고난이 없느냐. 아멘.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흙덩어리가 보드랍게 끼어지고 바스러져야 합니다. 본 차이나라고 하는 게 있죠. 뼈를 가늘게 바스러뜨려서 만들기 때문에 뼈로 만든 도자기라고 해서 본 차이나라고 말하죠. 그 뼈를 아주 가늘게 분가루처럼 부서뜨려서 만드는 토기가 본 차이나입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이든 뼈든 부드럽게 깨어지고 부스러질수록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스러지지 않는 재료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파서 물로 섞어 흙을 이깁니다. 그처럼 밖에 버려진 흙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의 삽으로 떠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드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를 완전히 깨어 부드럽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흙덩어리를 벽돌 한 장씩만큼 잘라서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다시 그것을 방망이로 깨뜨려서 큰 덩어리는 큰 방망이로 두들기고 작은 덩어리는 작은 방망이로 깨뜨려서 마치 콩가루와 같이 매우 부드럽고 가늘게 만듭니다. 끝내 깨어지지 않고 부스러지지 않는 덩어리는 채로 추려서 밖에다 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를 두드려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성과 죄성과 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실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얻게 하시든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겪게 하시든지 자식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망이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밭을 엎드리십니다. 우리의 육성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잘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연단의 기간이 길고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깨어지고 부드럽게 부스러질수록 고난의 기간이 짧아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많은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금방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성과 고집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때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 실패와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수록 축복의 날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러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의 인생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간사하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에서가 배고파 기진맥진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후에는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으로 연단시키셨습니다.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방황하며 돌을 베개 삼아 광야에서 잠을 자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재산, 가축,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은 에서가 400명의 자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소떼와 양떼를 선물로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 했지만 그것만으로 그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처자식들까지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메어 달릴 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끝까지 메어 달렸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고 그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는 따라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환도뼈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강하고 가장 중요한 뼈를 쳤습니다. 우리의 육성과 나의 죄성, 나의 고집, 아집이 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그가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으며 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지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호화로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고 고집이 센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서긴 했지만 그대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궁궐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궁궐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던 모세가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의 모든 육성과 교만과 아집이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에 메마른 광야, 인정이 메마른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며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의 메마른 사막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나의 모든 육성과 고집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귀한 그릇으로 쓰실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이 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체포하러 가던 중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며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마침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의 육성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를 깨트린 다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깨뜨리실까요? 하나님이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깨뜨려서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것 오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나 겸손, 사랑과 같은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 아담은 불순종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그분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실 놀라운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아담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살펴보면 먼저 노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여건에서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할 만큼 저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치수대로 짓고 그리고 이 방주를 바다나 강가에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8 식구가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노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가 가야 할 방향,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을 때 할머니가 된 사라에 비하면 젊은 여종 하갈과 처음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어서 인정에 얽매이기 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결과 그는 천하 만민이 얻을 복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단의 대적을 부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이삭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5절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그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고 축복만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없는 축복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부분적인 순종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고 상황이 위급해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명을 어겼기에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2번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진멸하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기에 탐스러운 소와 양들과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2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살려온 짐승의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저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냐고 묻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짐승을 가져왔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을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순종하는 듯 했지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행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려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생각, 고집,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고난의 방망이로 그것을 바스려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깨어질수록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통의장이시고 우리는 진흙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빚어 사용하시되 깨어지지 않은 모래와 같고 작은 돌멩이가 남아있을 때 그것을 버리시고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철저히 우리의 육성과 죄성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시고 이삭이 얻었던 놀라운 축복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조금씩 안정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다시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게 충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늘 자신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정과 역을 못 박으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